며칠 전에 한 카톡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카톡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만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라서 장로님이 됐어요. 이 장로님이 친구 그리고 선배들을 초청한 거였었어요. 카톡 방으로.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30년, 40년 지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근황을 알고 싶다. 이것이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던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이 돼서 그 중에 직분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 바라보니까 마음에 뭉클했어요. 와, 저렇게 많이 자랐구나. 저렇게 많이 삶이 변했구나. 그리고 그 후배들 중에, 친구들 중에 보니까 그 어린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가 4명이 같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나오고 권사님이 나오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조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공간에서는 형님 동생으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함께 들었어요. 이름과 얼굴을 함께 매치해서 보는데 도무지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이 안 가요. 이름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얼굴은 전혀 안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진과 그를 조용히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한 인생을 이끌어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설마 저 아이가 저렇게 변할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같은 지금의 이 모습이 어릴 때 콜리게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될 것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변하고 성숙해지고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들어보면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한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한 설계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고 사람을 세워놓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찾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표현되어 버려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인생들이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의 삶을 바꾸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왜 그 사람을 불러 갈 곳을 가게 만들고 올 곳을 오게 만들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물을 헤아리는 판단의 작용, 어떤 사람이 일 따위에 대한 기억,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생각은 변화를 가져와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막 젖을 먹을 때는 그 아기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엄마 얼굴. 엄마가 까꿍 그러면 헤헤 웃고 다시 젖을 먹고, 엄마 생각이 전부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큰일 났네, 군대 갈 생각하니까 진짜 큰일 났네, 아이고 시집갈 생각하니까 걱정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얼굴을 바라봐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면 자기 욕구가 생겨요.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면 떼를 쓰고,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면 투정을 부려요. 그게 자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라는 아기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자라면 자신의 꿈이 생겨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불러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싫어요, 나 싫어요, 그거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충돌할 때가 다가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던 일을 할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정반대 일을 하거나 내가 꿈꿨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바꿀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태어나기는 한 명도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어찌하다 보니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분의 이끄심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셨네,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간이 지나보면, 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다 보니 찬송가를 알게 되고 기도를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는,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의 그 한 김 사장님이 아주 기독교인이라 믿음이 좋아요. 그 사람과 코드를 맞추려면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어느새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제 계신 것 같으네, 그리고 직분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애인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애인 때문에 나오다가 듣다 보니 어느새 기독교인 돼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게 돼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은혜가 작용하느냐?
에레미야 1장 5절의 은혜가 작용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참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야 그러면서 그에게 임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단다. 내가 너를 미리 알고 있었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내용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들이 많아져요. 이 신혼부부들이 아마 계획이 많을 거예요. 나는 아이를 1명 낳을 거다, 2명 낳을 거다, 나는 4명은 낳을 거다, 여러 계획이 있죠. 이름은 나는 이렇게 지을 거야, 저렇게 지을 거야. 아기도 아직 안 태어났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한 인생이 있기도 전에,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장차 태어날 인생들을 전부 알고 있어요. 미래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네가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단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배에서 나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선지자가 된 거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믿어졌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은혜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봐도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평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알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셔요. 인생의 전문가. 그 인생의 아픔이 뭔지도 알고 있고 그 인생이 보완할 것이 뭔지를 알고 있고 무엇을 찾아야만 믿음의 행복을 찾는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셔요. 왜? 창조자이시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잘났으면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한데,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한 장을 보면 저 사진이 누굴까? 사람과 시계가 나와요. 저 사람이 누구죠? 톰 크루즈라는 탑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탑건. 굉장히 인기가 많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저 사람의 왼쪽 시계에 뭘 차고 있죠? 왼쪽에 뭘 차고 있어요? 시계를 차고 있어요. 저 시계는 탑건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시계인데 IW사가 만든 시계라. 많이 만들지 않아요. 빅 파일럿 워치라고 하는 시계인데 저 시계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시계는 얼마나 되십니까? 저 시계는 약 3천만 원 정도예요. 시계 하나 그러면 저보다는 그러고요. 아이고, 아파트 하나 값이네. 3천만 원. 시계가 어느 정도냐? 한 번 시계를 맞추면 전자도 아니고 수동으로 만든 건데 태압 시계예요. 이렇게 흔들면 자동으로 태압이 감겨서 시간이 맞는데 시계가 어느 정도를 정확하느냐? 한 번 딱 맞추면 2100년 동안 하나도 안 틀려요. 2100년 동안 그런 시계예요. IW사가 그렇게 시계를 잘 만들어요. 뭐 윤달 있다? 다 계산했어요.
근데 제가 저 시계를 차고 간신히 얻었던 시계 마니아가 우연히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이 쭉 얘기하는 걸 봤는데, 시계 마니아인데 시계에 아주 그냥 생명 거는 사람이에요. 저런 시계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냐? 20년을 기다렸대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진짜 그분의 말로 의하면 정말 어렵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를 만질 때도요, 장갑 끼고 만져요. 그 정도로 조심을 해요. 완전히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시계를 만지면서 자꾸만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심장이 벌렁거린대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톰 크루즈가 차고 있는 최대의 인기 영화 배우가 차고 있는 시계가 내가 차고 있다는 거. 이 마음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저 사람은 3천만 원짜리 톰 크루즈가 탄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심장이 벌렁거린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나의 마음은 벌렁거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릴 때가 몇 번 되는가? 심장이 벅차오를 만큼의 감격이 마음에 올 때가 몇 번이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 그 워치를 차고 있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내 오른쪽에 차고 있는 걸 비교해 보면서 뭐 때문에 더 심장이 벌렁거리나요? 진짜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달라져요. 어떻게? 계단에서 넘어지면 뭐부터 보호할까요? 팔이 부러지든 말든 나중에 기부수하면 되고, 뭐부터 보호해요? 시계부터 보호해요. 왜? 3천만 원짜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심장이 벌렁거릴 때가 몇 번 됐는가? 과연 이럴 때가 있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시계보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오묘하고 크신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냐? 비옥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모든 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한 고대 사회에 정말로 뛰어난 도시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떤 곳이든지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모습이죠. 아무리 펼쳐놓아도 그곳을 걷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길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영생의 길을 펼쳐놓았고 행복의 길을 펼쳐놓았으나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행복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불행해 보여요. 왜 그럴까?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하든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돼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실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현재예요. 왜? 영원하니까, 같이 보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최고의 결정자, 정확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게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봐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순종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생각, 설계도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설계도가 어디 있느냐? 이미 66권 성경에서 주시는 명령과 금할 것들,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설계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길에 행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우리도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부르셨느냐? 뭐 하려고 부르셨는가? 구원을 주신 이후에 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느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할 것이 행복을 위하여 부르셨어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단어가 이런 단어가 나와요. 큰 민족, 그리고 복, 그리고 창대하게 한다. 이 말을 좀 줄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지,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원문의 직역이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종합해 보면 불러서 막 괴롭히고 너 왜 그렇게 안 사냐? 너 왜 그렇게 못 사냐? 막 우리를 괴롭히고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나의 모든 행복처럼 너도 행복하기를 바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가 동반돼요. 한 가지가 뭐냐면 현실에서 기쁨이 다가와요. 그런가 하면 슬픔도 다가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행복의 길을 걷지 못하고 다 불행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복은 나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가 못되기를 바라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전하면 아빠 잘 있었어? 밝은 모습. 아버님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 그래 고맙다. 늘 그런 소리를 듣고 싶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보다 못하실까?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나처럼 행복을 많이 경험하고 네가 주어진 현실에서 빛이 되고 삶의 영광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도 많아요. 행복하다는 이 개념이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많은 걸 소유했지만 너무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적은 걸 가지고 있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많은 걸 가졌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핑계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소유의 개념 때문에 행복이 결정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마음에 담은 그 무엇이 우리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펼쳐놓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정말 모시고 살아가면 생각하면 행복하고 절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 땅에 가서야 행복하지 이 땅에서 행복이 없다.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므로 이 장소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상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은 같이 다가와요. 근데 고난이 오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을 또 걸어가요. 이 반복적인 삶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게 만들어 놓아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속에 소유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70년, 80년, 100년 동안에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재밌지 않겠어요? 좀 맨날 그 아픔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경험을 해봐야죠. 여전히 몸은 아픈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행복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날 때 어떤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네가 태어났느냐고 나를 죽으라고 윗모기로 밀어놨다고 그래요. 하루 동안 먹지 못해, 이틀 동안 먹지 못해 제가 숨이 할딱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러면 되냐고 물을 먹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은 사람이에요. 저는 행복을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요 딸로 태어났어요. 딸로 태어났는데 왜 네가 태어났냐, 이 왼수 같은 거식이야. 그러면서 저는요 왼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을 들었고 자랐던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이렇게 답을 찾으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포로를 통해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에게?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레미야 43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그렇게 강을 건널 때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바꾸면 너의 생각 속에 불행이 있다는 생각 있잖아. 그때 내가 너를 잡았단다. 너희 부모님은 너를 팽개쳐버리고 일어날 줄 몰라도 나는 네 옆에서 같이 있었단다. 너를 생명을 유지했고 너를 잡아주었고 네가 가장 힘들어할 때 네 곁에서 내가 너를 지켜봤단다. 내가 너를 잡고 있고 아직도 너의 손을 내가 잡고 있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거 좀 감격이지 않겠어요? 가슴이 좀 벌렁거리는 그런 마음을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살아가야 돼요.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을 희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희생시킬 수 있고, 스바를 내가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소중하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참아오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셨고요.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참으셨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버려지는 마음을 당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니? 그 말씀을 오늘 설교와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그 예수님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밟힌 땅이 굳어지듯 연단된 성도는 강해져요.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비결을 좀 찾는 게 중요해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죠. 반드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고야 말아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한번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 지금만 봐도 알잖아요. 너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게. 너 건드려 내가 책임질게. 너 반드시 책임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방패막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꺾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꺾이지 않아요.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만 하면 세워놓으시고 넘어질만 하면 사람들을 붙어주시고 환경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 봐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지요.
해보지도 않고 행복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 행복을 알 수 있어요. 2020년도 인터넷 스타가 된 빌리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는 어느 날 이 빌리의 주인이 러셀인데, 러셀이라는 주인이 강아지를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발목이 부러져요. 발목이 부러진 다음에 목발을 짚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걸어가요. 근데 이 신기한 것이 뭐냐면 어느 한 날 이상하게 강아지가 절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걱정이 돼서 주인이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데려갔어요. 우리 강아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주시고 검사 한번 해보세요. 다 검사한 다음에 수의사가 하는 말이 이 빌리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혼자 있을 때는 막 뛰어다녀요. 주인하고 있을 때만 다리를 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다리를 전다고 같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강아지도 주인과 하나 되는 공감대 형성이 돼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강아지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힘든 일도 있고 정말로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안 되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는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야, 우리가 정 자신이 없으면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흉내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아브라함아, 갈래? 가면 이렇게 줄게. 가라. 냈을 때 결정이 바로 내리는데 본문 4절은 이런 결정을 내려요.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됐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호와가 펼쳐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나를. 그래야 복의 근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맞춰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리얼하게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